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세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시는 모든 귀한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이 사역하는 내용 중에서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이 핍박을 받아서 빌립이 사마리아까지 가게 되었고 그 결과로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었죠. 빌립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던 빌립에게 주님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우리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아멘.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빌립에게 남쪽으로 또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는 길까지 내려가라는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뭔가 좀 이상하죠. 천사가 가라고 하는 일에 주의 사자가 가라고 하는 그 길의 목적지는 바로 광야였습니다. 빌립이 지시받은 곳이 마을이나 도시가 아니라 바로 길이었고 더구나 광야 한가운데였다라는 거죠.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 오로지 한 사람을 위해 지금 빌립이 그곳으로 파송이 된 겁니다. 빌립은 굉장히 궁금했을 겁니다. 가는 길 동안에 도대체 그곳에 무엇이 있길래 나를 성령께서 이곳으로 인도하셨을까? 이런 궁금증을 충분히 가졌을 것 같습니다. 빌립이 하나님의 사자가 명령하는 이 말을 듣고 순종하며 갑니다. 지시한 곳으로 가서 보니 한 행렬을 발견하게 되죠. 바로 에디오피아의 내시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귀국하는 행렬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빌립이 만나게 된 이 에디오피아의 내시는 왕가의 국고를 맡아서 관리하는 고위 관료였는데 이 사람이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우리 27절에서 2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아멘. 빌립이 마주친 에디오피아의 내시가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이 내시는 선지자의 글을 읽고 있었지만 말씀의 뜻을 잘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간다게의 내시에게는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가르쳐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내시에게는 말씀을 알고 싶은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던 것이죠. 이 내시의 마음을 주님이 알고 계셨고 정확한 그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주의 사자가 빌립을 보낸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두 사람이 만나게 되었고 서로 대화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성령님이 인도하신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끝까지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한 모종과 같은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땅끝에 있을 수 있는 그 수많은 이방인에게 나아가기 위해서 먼저 땅끝으로부터 유대 땅으로 찾아온 에디오피아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됩니다. 성령님은 빌립에게 내시가 타고 있는 그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게 했고 빌립은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그 내시에게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지 묻습니다. 빌립은 대화를 통해서 에디오피아 내시가 영적인 갈망과 배움의 열망이 있다는 것을 알아채게 됩니다. 빌립의 물음에 내시는 자신에게 이 글을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어떻게 깨달을 수가 없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빌립에게 지금 자신이 타고 있는 그 수레 위로 올라와서 앉을 것을 요청합니다. 이 내시가 읽고 있었던 말씀 구절은 32절, 33절 말씀이죠. 제가 읽겠습니다.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과 같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아멘. 에디오피아 내시가 읽고 있었던 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은 털 깎는 자 앞에 어린 양처럼 잠잠하게 조용하게 굴욕을 당하신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오래전 이사야를 통해서 보여주신 이 메시아의 모습을 이방인인 내시가 자신의 눈으로 읽고 궁금해하는 이 장면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지닌 모든 인생의 영적인 갈급함을 보여줍니다. 에디오피아 내시는 준비된 영혼이었습니다. 멀리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예배하기 위해 왔고 또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여서 읽을 정도로 마음이 열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주목하고 계셨고 그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빌립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하신 것이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내 주변에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떠한 계기가 그 사람에게 있게 되어서 하나님이 궁금해지고 또 영생이 무엇인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해하는 사람이 충분히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내가 그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거죠. 전도를 하다가 만날 수도 있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 신앙이나 구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자연스럽게 그 사람과 이야기를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나에게 만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영혼을 사모하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만나게 하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었을 때 복음을 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역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하기 시작하고 물어볼 것이 잔뜩 있는 사람이 내가 만난 전도 대상자라고 한다면 우리가 한번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대상자가 물어보게 되면은 우리는 또 이제 아는 대로 대답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어떻게 대답을 하느냐인 것이죠. 34절의 말씀처럼 대상자가 우리에게 물어오게 될 때에 정확하게 알고 믿어야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믿어야 우리가 전할 수 있습니다. 생명으로 나와 진리에 대한 열망을 가진 사람에게는 복음을 들려주고 설명해 주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빌립은 구약의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어떻게 성취가 되었는지 설명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날 에티오피아 네시아와 같이 영적 사모함을 가지고 성경을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진리를 찾으려고 애쓰지만 이 말씀을 나에게 가르쳐줄 사람을 찾지만 복음이 자신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듣지 못해서 믿음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에게 참된 복음의 내용을 들려줄 준비된 일꾼을 찾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불신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성경을 통해 그리스도를 만나기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 말씀의 사람으로 준비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되고 준비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입술을 통하여서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셔서 구원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그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 사명에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을 우리가 준비된 자가 되어 복음을 바르게 전함으로 생명의 길로 그들을 안내하는 그러한 귀한 길잡이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빌립은 에티오피아 내시가 궁금해하는 그 말씀과 성경 전체가 가리키고 있는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그에게 가르치고 전했습니다. 빌립의 입을 열어서 예수님에 대해 가르쳐서 복음을 전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 36절부터 38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세례를 베풀고 아멘.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고 깨닫게 된 이 내시는 가던 길에 있는 물을 보고 기꺼이 세례를 받고 싶다라고 빌립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빌립은 내시와 함께 물가로 들어갔고 내시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그 후 에티오피아 내시는 자신의 나라로 떠났습니다. 자신의 나라로 떠났는데 기쁨을 가지고 기쁘게 떠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후로 두 사람은 다시 만날 수 없었지만 내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기쁨을 가지고 자신의 나라로 돌아갑니다. 빌립이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가 바로 이렇게 기쁨의 열매로 맺히게 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열매는 결국 기쁨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들어온 이 빌립은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완수합니다. 이후에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여러 성을 다니며 계속 빌립은 복음을 전하죠. 빌립은 아소도의 여러 성을 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빌립을 통해서 에티오피아 내시를 구원하신 그 이후에도 여전히 그를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의 사람을 지속적으로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순종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사용하시는 사람의 특징적인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빌립을 통해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대해 듣고 배운 이 에티오피아 내시의 반응은 세례를 받겠다고 하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인 사람의 당연한 반응입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여서 내가 전도해서 교회 온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로 온전히 영접하고 때가 되어서 학습, 세례 그리고 입교한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기쁘고 그것 또한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지만 이 귀한 일에 내가 쓰임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감사한 일이죠. 생명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인 징표인 세례까지 받는 과정이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과정 역시 주님이 인도하시는 과정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사명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고 세례라는 열매까지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일 본문이 19장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 준비된 그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주님을 만난 이후에 바울은 새로운 눈을 뜨게 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죠.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살기가 등등하여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자 잘못된 방향으로 열심히 질주하면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 바울이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바울도 예수님을 만난 후의 모습은 이전에 알던 것은 다 뒤로하고 예수님만 전하기로 작정하는 사람이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인생의 주인을 주님으로 모시며 완전히 달라진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부인하던 내가 예수님을 만난 후 변하여 참 빛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잠시 눈이 멀어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을 때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모습은 완전히 무능한 모습입니다. 이때 바울이 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전에는 자신이 그렇게 똑똑하고 잘난 줄 알았고 자신이 하는 모든 일들이 전부인 줄 알았지만 지금의 모습을 보았을 때는 철저하게 자신의 무능함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무능한 나를 예수님께서 만나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내 인생을 예수님께 드려야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후에 즉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바울이 전파한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 이방인의 사도로 귀하게 쓰임받았던 바울입니다. 바울을 사용하시기 위해 준비시키시고 때가 되어 만나신 그 주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십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그분의 때가 되었을 때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바울과 같이 또 빌립과 같이 나를 변화시키시고 만나주신 그 십자가 복음의 능력을 끝까지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에게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주님을 전하는 사명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 과정을 거치기 위해 우리도 역시 잘 준비되어야 합니다. 준비된 모습을 통하여서 주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며 변화의 선한 도구로 끝까지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셔서 복음 전하는 자로 삼아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빌립을 부르셔서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복음을 듣게 하신 것과 준비된 사울을 부활의 주님이 만나주심으로 귀한 이방인의 사도로 사용하신 것을 말씀을 통해 함께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을 만나시고 귀하게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니 귀한 복음 전파의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떠한 사람을 만날지 기대하게 하시고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 그 과정 속에서 준비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볼 때에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깨달아 말씀이 필요한 자에게 바르게 말씀을 가르치고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하고 온전한 믿음의 자녀로 복음 전파에 열심을 다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더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은혜와 그 귀한 은혜의 열매를 우리가 맺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합심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언제나 준비된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극동방송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이제 대법원 재판 중에 있는데 판결을 또 앞두고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 승리하여서 하나님의 정의가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와 각자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한번 찾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